맞죠? 예. 여러분 요즘에 TV 보면 유자식이 상팔자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무자식이 상팔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무자식이 상팔자 무슨 얘기예요? 예.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다시 말하면 자식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효도를 받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속상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무자식이 상팔자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옛날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6.25 전쟁으로 남편을 잃어버리고 어떤 한 아주머니가 월남해서 저 서울의 남대문 시장에서 열심히 보따리 장사해서 이제 성공을 해서 옷가게를 차려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아주머니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이 두 아들을 이제 장가갈 때가 돼서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도 어머니가 다 시켜주고 또 집도 구해주고 한 3억씩 뚝뚝 떼어줘서 이렇게 분가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이제 첫째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쭉 이제 같이 살아가는데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첫째 아들 부인이 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와서 무릎을 딱 꿇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머니, 아들이 어찌 첫째 아들밖에 없는가요? 무슨 얘기예요? 네, 둘째 아들 집에 가셔도 좀 사시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속이 상하지만은 그래, 내가 너에게 짐이 된다면 내가 양로원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은 둘째 아들이 어머니 도대체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길렀는데 양로원으로 가시다니요.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가 딱 나서더니 미안하지만 나는 도저히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 나는 죽어도 어머니 못 모신다. 어머니 모시려면 나는 차라리 당신하고 이혼하겠다. 그렇게 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며느리가 막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그만해라.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 위해 살았는데 나 때문에 너희가 싸우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 그리고 짐을 싸가지고 그 집에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며칠 후에 저 뒷동산의 양지바라는 곳에서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됐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할머니의 자식들 불효자식이라고 뭐라 그럴 게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도만 다르지 우리가 다 부모님들께는 불효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해와 같건만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갚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식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저 광안리, 우리 부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저 광안리에 사는 이명자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연세가 75세 된 이분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치매에 걸린 103살 된 시어머니를 무려 50년 동안 모시고 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려 50년 동안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죠? 오른쪽입니까? 왼쪽에 보이는 분이 며느리인데 1965년 결혼 직후부터 50년간 이 시어머니를 모셨다 그래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이제 6.25 때 남편하고 헤어져가지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웠는데 이 며느리가 이제 첫째 아들하고 결혼을 한 거죠. 첫째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50년 전서부터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아주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시킨 거예요. 하루에 연탄 2장 이상 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시켰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이해하면서 50년 동안이나 이렇게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는 거예요. 올해 초부터 이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기억을 못 하시고 또 며느리를 얼마나 구박하시는지 그렇게 며느리가 구박을 당하면서도 심지어는 식사에서부터 목욕까지 산책까지 다 이렇게 수발을 들어서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며느리가 그랬다고 그래요. 시어머니가 이대로 돌아가시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어머니를 모실 거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잘 사시기를 기도한다. 천주교인이거든요. 신앙을 가진 분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은 효행이 알려지면서 지난 어버이날에 부산 시민회관에서 국민훈장을 받았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암교회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생각합니다. 야, 저 며느리 참 효도가 지극하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시어머니가 참 되게 못됐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효도를 잘한다 그래도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향한 너희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깊은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첫 번째는 자식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아버지 다윗의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압니다마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이끄는 군대하고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하고 이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와 전쟁하러 나가는 이 군대 장관들에게 다윗이 뭐라 그러냐 하면, 좀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사무엘하 18장 5절이에요. 자, 스크린에 말씀을 띄워주시고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지금 압살롬 군대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압살롬 군대하고 싸우려고 나가는 군대 장관들에게 가서 열심히 싸워서 꼭 이기고 돌아오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다윗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해주라, 좀 잘해주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압살롬이 지금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라고 이렇게 발음이 돼요? 압사할롬 이렇게 되잖아요. 이 압살롬처럼 아주 굉장히 불효자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왕 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칼끝을 겨눈 이런 불효자식이 바로 압살롬인데,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 그랬다고요? 제발 죽이지 말고 좀 잘 대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세 장군은 압살롬 군대하고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결국은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고 압살롬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한 이 소식을 전령 2명이 다윗에게 전하려고 막 다름질해서 다윗한테로 갔습니다. 전령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묻습니다. 제일 먼저 뭘 묻냐 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냐 졌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뭘 물어요?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 내 아들 압살롬은 무사하냐, 이것을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령한테 그걸 물었더니 첫 번째 전령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겼긴 이겼는데 그 아들 잘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전령이 다시 달려오는 것을 보고 또 두 번째 전령에게 뭘 물어요? 다시 또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무사하냐, 괜찮으냐.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오직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 전쟁이 이기고 지고는 두 번째 문제고 오직 무슨 관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내 아들 압살롬이 괜찮은지 무사한지 자식을 향한 마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 강원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가 멀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가 매일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 저를 붙잡고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매일. 어느 한날은 제가 마음속에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제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인데
이걸 뭐 자존심해라, 길조심해라, 이걸 매일 얘기하십니까? 이제 좀 그만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제 아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을 보니까 어머니가 왜 그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제까지는 무사했지만 자전거 타고 나가는 오늘이라도 다칠까봐, 오늘이라도 절대 다쳐서는 안 되니까 아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그저 무사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오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인데 그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주고 짜증냈던 내가 참으로 불효자식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의 생각은 자나깨나 자식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죠. 예, 이 고려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서 더 이상 이렇게 모시기가 힘들어지면 자식이 지기에다가 부모님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저 깊은 산중에 갔다가 내다 버리고 오는 그런 풍습이 바로 고려장이라고 하는데, 물론 요즘의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사실은 있었던 게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불효의 풍습은 없었다, 원래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탈하기 위해서 이게 날조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고려장에 얽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아들이 부모님 도저히 모실 수가 없어서 이제 지게에 메고 깊은 산중으로 가는데, 지게에 탔던 어머니가 계속해서 따라 이렇게 오면서 나무가지를 꺾는 거예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는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무가지를 꺾는 소리가 나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답니다. 어머니, 나무가지를 왜 꺾으세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표시하려고 그런다. 아들이 다시 물어요. 어머니, 표시하려고요? 왜요? 다시 그거 보고 돌아오시게요? 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아니다, 아들아. 내가 지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줄 안다. 그러나 네가 길을 잃어버리고 집에 못 돌아갈까 봐 내가 그거 꺾어서 너 잘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심지어는 자식에게 버림을 당할 때에도 오직 자식 무사하기를, 그렇게 자식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그래서 나쁜 자식들이 연세 많이 드신 부모님을 저 멀리 다른 지방에다가 갖다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 몰래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내다버린 그 어머니 경찰들이 데려다가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자식이 누구예요? 전화번호는 뭐예요?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다 안 가르쳐 주더라 합니다. 왜요? 혹시나 자식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봐, 혹시나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해가 갈까 봐 부모님들이 그걸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의 사랑은 이와 같이 그저 어떤 상황에서 오매불망 자식 생각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겠어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비록 자기 반역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집에 2층으로 올라가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어찌 이렇게 죽었느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식이 잘못되면 그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마치 자기 때문에, 자신 때문에 자식이 잘못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책을 하시죠. 여러분, 사실은 많은 자식들이 뭔가 이렇게 잘 되면 부모님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은 잘 안 하죠. 내가 잘나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잘못되면 다 무슨 조상 탓이니 부모님 탓이니, 부모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그렇다, 부모님이 나를 공부 안 시켜줘서 그렇다, 내가 다른 사람처럼,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부모님 만났으면은 내가 잘 됐을 텐데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모든 책임을 부모님한테 돌리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부모님들은 어때요? 자식이 잘 되면 아이고 내 자식 네가 똑똑해서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잘못되면 누구 책임으로?
부모님 자신의 책임으로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너를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렇게 됐구나, 가슴 아파하고 자책하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혼자 태어나지 않았고 혼자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태어났고, 부모님들이 밤잠 자지 못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똥기저귀 갈아주시면서 손과 발이 닳도록 그렇게 고생하며 키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자녀들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식들이 부모님들에게 하는 효도는 잘하는 어떤 게 아니고 사실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뭐라 그랬어요? 효는 백행지본이라 그랬어요. 효는 백행지본이다.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태계 유황성생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효도는 백행지원이다 그랬어요. 백행지원이다. 스크린에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또 율곡 이희 선생님도 효는 백행지수다 그랬어요. 뭐예요? 모든 인류의 덕목 중에 가장 으뜸되는 덕목이 바로 효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은혜를 기르신 부모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게 그런 게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효도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께 효도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먼저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함께 모든 자녀분들, 부모님께 효도하고 특별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 믿지 말라. 이거 외에는 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효도 잘하기로, 효자로 유명한데, 여러분, 이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저 큰 바다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바다를 정복하는 바다의 사나이로 살겠다, 이런 꿈과 야망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는 이제 바다로 나가서 이제 자기의 꿈을 펼치는 이제 그런 때가 됐는데, 바다로 떠나는 이 아들, 어머니가 손을 붙들고 울면서 그랬다 그래요. 아들아, 네가 바다로 나가면 네는 좋겠지만은 이 엄마는 네가 혹시나 바다에 나가서 큰 파도에서 혹시나 잘못될까 봐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 내가 그 생각만 하면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좀 안 나갈 수 없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효심이 지극한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어머니의 그 눈물을 보고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다시 배에서 짐을 다 내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회사에서 이 선박에 바다로 나가는 걸 포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맙다 아들아. 네가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어머니 근심 걱정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이렇게 내 소원을 들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날마다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님께 함부로 대하지 말고 정중하게 받들어서 부모님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잘 받들어 모시라, 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부모님께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이런 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시작.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거다. 출애굽기 말씀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을 치는 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21장 17절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께 욕하고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말씀도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노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효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깊이 깨달아 알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부모님 세상 떠난 다음에 제사 지내서 효도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자자손손대대로 다 받아 누리는 우리들의 가정과 가문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어버이 은혜 같이 우리 노래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